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은 제4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야 한다. 매일 죽지 않아 하면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매일 죽는 경험이 없이는 온전에서 온전, 성화에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가 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24절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 회개하기 전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한 후에 거듭난 사람 후에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에 쭉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 정의를 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의 모든 것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복음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아들 하면은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또 기별이 무엇이며 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은 아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도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보면서 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입니다. 이 로마서는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3차 여행 끝난 후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긴 여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여행을 끝나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베테랑입니다. 쉽게 따져서 모든 산선수절을 다 겪고 경험한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뼈저리게 그분이 경험하고 또 왜 이렇게 잊힐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이삭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이 무엇처럼 느껴요? 추악한 죄인처럼 자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경험난 사람들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의로워진 것처럼 성화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숙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더 한 계단씩 올라갈수록 자기 모습이 어때요? 너무 누추하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했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진실한 그 목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때요? 그 배경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208쪽에 보면 200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에 묘사된 주인의 형편은 언제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없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탕자와 마다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다들은 계속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뭐로 이미지가 남겨져 있어요. 부모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회개하고 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마다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누구 거로 여겨요? 아버지 거를 자기 거로 얘기해. 내 거로 여긴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있으면은 나 이렇게 했다 자랑할 것이지만 다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받아서 내가 생활에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야 할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탕자가 방종에 빠졌냐면 아버지의 뭐를 사랑 그 품성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의 품성을 그냥 하랑방탕으로 그래서 다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부족한 거 없이요.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너는 이 실과를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요. 자유를 억압하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또 뭐 심판이 뭐가 필요했냐고. 사랑하면은 한번 구원해 줬으면 끝나지.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날마다 뭐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한 번 용서해 줬으면 용서하지. 뭐 날마다 회개하라 뭐하라 뭐라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방종에 빠지면은 뭐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신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이 탕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뭐 성경에 나온 거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든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일적으로는 탕자보다 다 착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가. 탕자는 실제적으로 자기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착한 아들이잖아요. 부모 말씀 순종하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나빠요? 결론적으로 보면 탕자보다 맏아들이 더 나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맏아들이 더 나쁜가? 여자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맨날 불평하고 살았어. 나쁘다는 얘기는 그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이 없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네. 그래 맏아들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탕자는 방탕하고 떠났지만은 아버지 품성을 그리워해. 아버지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없어요. 명예에 보면. 그런데 탕자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신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죄인들은 아무리 멀리 떠났던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맏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의가 자기가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아버지 축복을 당연한 걸로 그 축복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제약적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해야 돼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도 둘째아들처럼 재산도 갖고 그런 하고 하려면 깨달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 있어요.
이 탕자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희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찌끄레기 밥을 먹으면서 어디 생각해요? 집 생각하는 거예요. 집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서만 해도 이 탕자는 너무 간지덕하는 겁니다. 자기가 품꾼으로 있어 보니까 배도 배불리고 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로 받아들였어요? 아들로 받아들일 때 맏아들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맏아들의 품성이. 그러면 이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온전히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이 자기 동생은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왔는데도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였는데 자기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서 맏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았다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품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오해하고, 네? 더 동생보다 더 방탕한 생활입니다, 실제. 마음에 그게, 네? 일적으로는 착한 아들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에 뼈아픈 아픔입니까? 자기 큰아들에게 행동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걸 읽어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실감 있게 아주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203.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떤 편지 절름발이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절름발이. 절름발은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또 뭐라 했어요? 걸어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걸어보지.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이게 배경은 요한복음 5장 그 베스다드 그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간단 요점만 얘기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든지 뭐를 할 수 있어요? 불신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한마디도 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 여러분 믿고 걷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불뱀 사건 알잖아요. 불뱀에 모였을 때 장대 거르는 구리뱀을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았잖아요. 실제 사건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죽자 사자 결심하고 장대를 보지 않은 사람. 왜 장대를 안 봤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기보다도
뭐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독이 퍼져서 뱀에 물려서 죽는데 저 구리뱀처럼 산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죽기로 쳐다본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본 사람 있잖아. 쳐다본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 어때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름발이도 똑같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날 때 뼈마디에서 뾰족 소리가 납니다. 뾰족 소리가 나거든요. 네? 소리가 나서 이 일어나는 거기에 이 사람은 온 신경과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맞이할 때도 이 사람처럼 온 신경을 다 집중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내 병도 똑같아요. 모든 시험도 똑같아요. 거기에 내 몸을 다 맞춰 투쟁해봐요. 그 사람이 왜 실패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내 병이 질병에서 취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예, 제가 언제 은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은별아, 너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할아버지가 받는다. 뛰어내리면 뛰어내니까 할아버지 그거는 위험하죠. 왜? 내가 너무 무거워서 할아버지가 힘이 딸려서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왜? 아주 어린 아이는 절대적으로 그 말을 신뢰하거든. 내가 아무리 높은 데 떠온다 할지라도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가 받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거든. 그런데 조금 크면은 자기 생각이 차지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똑똑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참 단순한 삶 어디 간다? 한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인지 모르네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가족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바깥에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올라요. 타오르면은 가족 중에는 이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다리가 멀쩡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불에 타서 이렇게 다 뛰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식은 걸을 수가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나 살라고 혼자 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자기 자녀가 생각이 나거든요. 걔도 어떻게로 그러니까 얘도 남이 다급하니까 내가 걷지 못한다는 게 생각할 수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nom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동생처럼 막 같이 따라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내 의가 다 빠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다 축복 주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두면 사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도. 범죄한 사람이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뭐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발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네. 우리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갈급을 우리 마음에 진실이 갈급하고 원하면은 하나님 그 영혼을 다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런 심정이 없어서 그분의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어떤 생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주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구워보시고 말할 수 없는 영리가 그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구원과 평안한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해진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네. 그러면 이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 8장에 보면은 뭐예요? 한계단 매일 죽는 경험 속에서 온전해서 완전히 성화에 계속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건에 집중한 것보다 교리적으로 아주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오면서 그 양세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방종했던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내가 어머니 화려하게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큰 일을 이루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지 않냐면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아무리 방종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물어요. 묻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하겠습니다. 간과하신다는 얘기는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에서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를 내가 구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한 얘기가 없어요.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는 80년대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이 딱 80만 원인데 80만 원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을 딱 내서 서울 중앙교회 아닙니까? 중앙교회. 그 중앙교회 지을 때 그 80만 원을 다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헌물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기가 발달되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탕자보다 더 방탕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은, 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을 방종으로 밀어 집어 넣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이 제약의 세상 살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게 큰 뉴스거리처럼 그 사람을 띄워서 막 간증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냐? 과거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왜? 내 마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1년하고 오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1년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지금 그 마음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고역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계속 유지했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얘기가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제대로 회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1년 전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해지고 성화되게 한 게 아니라 반대방으로 갑니다. 반대방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성화된 것도 그렇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어 회개하게 됩니까? 그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움과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느냐? 그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더 미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서 죄를 회개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더 부끄럽고 사자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성숙되면 될수록 자기 의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제주 360일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지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잇따랐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깨달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비추고 어두운 데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겼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일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멘. 왜 회개하고 성숙할수록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냐면 예수님 의가 너무 깨끗하고 자기 의는 너무나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자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의 앞에서는, 너무 거룩한 앞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범민 중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았다. 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진짜 뭡니까? 거듭나고 회개한 영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료의 계단 24.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은 오순절 날에 허다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참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였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회개하고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가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주 앞에 갈 필요가 없죠. 가기 전에 죄를 회개했는데 죄가 없었는데 뭐로 예수님 찾아갑니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분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칠까봐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예무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한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절실히 그 죄의 그 성질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말씀하셨지만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인데 핵심은 뭐냐? 아들을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들이 왜 진리가 되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죽이게 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놔두는 것은 얼마나 고민과 어떤 시련과 엄청난 것 같아요. 고통이 수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죄가 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 죄를 소멸하려고 하는데, 예?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냥 아버지의 자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놓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큰 값을 치러야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의 전부지.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안 준 게 뭐냐, 다 줬다고 표현했잖아요. 더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는 줄 거 다 주었다는 얘기는 뭐 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주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 예? 이 죄 때문에 한 가정에 엄청난 뭐가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회개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에서 내 죄 결과가 두려워서 어떤 심판 그런 것들이 결과가 형벌이 두려워서 일적으로 어떤 변화 일어나는 건 그건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개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이 실패하면은 아들을 그냥 죄를 그냥 죽게 하는 그거를 감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할지 대책은 모르지만 그렇게 아주 주셔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올 때 자기의 온 정신을 투자해서 정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걸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온 말씀 집중해서 누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능력자인 거 예수님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웠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절대전능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걸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몸소 가지고 완전한 속죄물을 드리시고 둘째 사망 완전히 죄를 정복했잖아요. 둘째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사망을 당했다는 얘기, 죄를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거든. 죄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냥 첫째 사망은 그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잖아요. 왜?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죄를 정복한 것은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왜?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이 뭐가 차이 납니까? 차이가 뭐예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재림교인들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의 차이점은 그 차이점은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는데 뭐냐? 첫째 사망은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첫째 사망은 아무리 죄를 죽어도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둘째 사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받으니까 죄의 저주를 다 몸에 받아야 돼요. 받고 죽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진노의 잔을 받았다 했어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들이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안쓰러울까요? 얼마나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예민했다고 했어요. 왜 예민한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들이 지금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분노의 눈으로 죄의 저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되는 경험이라는 얘기다. 둘째 사람 완전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그 진노의 그 죄의 잔을 다 자기가 몸소 받으면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정복하고 죄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유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겁니다. 어떤 죄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둘째 사망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몸소 받아서 감당하고 이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영이 오면 저도 회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엔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은 그분이 뭘 경험했어요? 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무엇는지 아버지, 그걸 자기가 다 받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뭐가 돼요? 회개가 성립되고 용서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밟아놓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회계단 25쪽.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응덕이다. 네. 우리는 무조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모든 죄점을 지고 이긴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뭐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은 또 뭐라 했냐면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준다고 했어요.
도마시켜준다는 얘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 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무조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내